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3번째. 꿈꾸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꿈꾸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야곱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요셉의 이 나무처럼 한 부분들을 보아야 되지만 오늘은 숲을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자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요셉의 부족한 모습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요셉에게 부족한 모습, 첫 번째 입술의 경솔함과 두 번째 상대방의 배려 부족입니다. 입술의 경솔함과 상대방의 배려 부족이 요셉에게 부족한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야곱의 편애와 두 가지 꿈으로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핫갓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17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부족한 허물이 많이 소개되어, 자,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입지전적인 그런 화려한 모습만 보았지 그의 그늘진 구석은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격적인 흠이 많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도 무엇보다 입술에 흠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야곱의 약전이 일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그 인격에서 결정적인 흠이 드러나요. 고자질을 잘한다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태도예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면에서 그런 고자질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의 허물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한 요셉은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본문 7절에 그 첫 번째 꿈이 나오죠. 그 꿈에서 보면은 밭에서 형들과 곡식을 묻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이 본인에게도 좋은 꿈이겠지만 그런 꿈이 형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그 경우에 살아깊은 사람이라면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그대로 발설해서 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가 첫 번째 꿈을 구하고 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살아깊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을 또 그 형들에게 고해요.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보면 아버지 있는 데서까지 고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꿈이 묘고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철이 없는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까지 요셉을 꾸짖고요. 형들은 미움의 단계를 지나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우리는 본문에서 4번에 나오는 고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요셉이 철이 없을 때 입술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고난을 자초하는 제일 통로이거든요. 왜 요셉이 좋은 말버릇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물론 천성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의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한번 3절 보시겠어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허물은 사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해해주고 감싸준 것과 같은 그런 상당한 그런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요, 편견과 편애거든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편애와 편견은. 이 편애와 편견은 열등감을 자극하고요,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편애와 편견의 벽을 잘 깨뜨려 있어야 하는데 그 벽을 잘 깨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벽을 깨지 못하면 나중에 본인의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사랑받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사랑받는 이유. 여기서 그렇게 써봤어요. 첫째, 순수함과 정직. 그리고 꿈꾸는 자의 삶. 두 번째가 꿈꾸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요셉이 잘못된 성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그의 잘못된 성품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복된 성품과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다른 면으로 보면 순수하고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한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아무런 생각 없이 구한 것도 역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꾼 꿈을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자질과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것이지만 요셉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그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우월감을 가진 상황에서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자질한 것이나 자랑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말은 지혜롭게 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정직하고 순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많은 손해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직해야 되고요. 순수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받고 축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기초공서를 잘 다진 인생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의 엄청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던 이유가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꿈꾸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수풀을 보는 작업으로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기준 4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목표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로도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요,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처럼 나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생겨나게 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거룩한 꿈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무한한 힘을 동반하는 잠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4번째는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현실주의로 살지요. 현실을 야무지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깊은 내용이나 잠재력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간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에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고 내일보다는 오늘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오늘의 현실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내일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찬란한 꿈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성격적이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직하고 순수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에게 영적 채색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정직함과 순수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꾸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져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결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더욱 우리 꿈도 더욱 뚜렷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축복이죠. 항상 거룩하고 찬란한 꿈을 가짐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